네, 오늘 저는 함께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신문을 이제 매일 배달시켜서 집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문을 볼 때 이제 신문 앞쪽에 있는 새로운 뉴스거리나 사설, 논평들을 보기보다는 신문 뒷면에 있는 그 TV 편성표와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통의 이 숨은 그림 찾기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 저는 신문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어 보면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맨 뒷장에 있는 정답을 찾아보며 여기 숨어 있었구나라는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사실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또 제대로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고 또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원래의 이 원문 성경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제대로 못 살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제목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목은 사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사실 여기에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 넣었던 그러나라는 그러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 그러나라는 말로써 오늘 이 4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세번역 성경 앞에 보일 텐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이 그러나라는 말을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이 성경 속의 이 숨은 그림 찾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표현과 또 이 문학적 기법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는 1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우리 에베소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 혹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3절과 5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으며 이 복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7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죄의 속량함과 또 죄사함을 주셨으며, 그리고 8절에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한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바로 에베소서에 썼던 그 목적이라고, 핵심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이 연합을 부부의 이 신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종과 상전이,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있음을 에베소서 전체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함께 말씀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상태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하는 삶을 살았으며, 3절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했다, 이렇게 우리의 죽었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바로 따르다, 따르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사람을 따라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되죠.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어떠한 것을 따라하기 위해선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따라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르는 것, 따라하는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일례로 저에게는 이제 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은 꼭 물을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캬. 이거는 뭐죠? 누구를 보고 따라한 거죠? 네, 저를 보고 따라한 거죠. 물을 먹었을 때 그렇게 이러한 추임새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제 집사람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가까이서 따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을 따른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있었고 자주 접하며 자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들을 열심히 따라가고 쫓아갔던 그러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른 것, 이것을 곧 불순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상 숭배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2절과 3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3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의미가 모두 다 과거의 표현, 과거에 너희가 이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3절의 앞부분도 2절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때에 라는 그런 표현이 원문에는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과거에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가 그랬지만, 과거에 너희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함께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와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그것들과 함께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1절의 본문 말씀에는 제가 오늘 말씀에 맨 처음 말했던 그러한 숨은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2장 1절 앞에는 1장 23절과 연결되는 접속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1장 23절과 2장 1절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부터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약간 어떤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인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 따로의 교회, 나와 너 이러한 개개인이 아닌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삼고 그 몸을 구성하는 유기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닌,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대상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쫓아가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며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행하였던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합을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뭐 좋고 높고 낮음,
더 좋고 덜 좋고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너보다 더 멋있다.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연합과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물론 모양과 생김새와 쓰임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며 각각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당부입니까? 바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자랑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의 구원받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의 자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성도로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 에베소 교인에게는 이러한 자랑함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느낌으로 조금 살리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에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어떠한 것을 창조해내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 내가 새로운 삶이 되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과 3장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기가 막힌 풀이 과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듣다가 성경 한 귀퉁이에 적었던 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막 적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혼자 이 말하는 독백이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답은 재미가 없다. 기가 막힌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풀이 과정을 말해줘야 한다. 정답 뒤에 숨지 마라. 정답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정답을 살아낸 너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말씀을 해라. 정답을 바로 말해주는 것은 의무성실 위반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의무성실 위반? 네. 듣는 사람이 성도가 고민하게 하라.
내 생각을 주입시키지 마라. 성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에베소서를 설교하시면서 당시 그 목사님은 그 말씀 가운데 정답만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가 열받아서 쓴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모릅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풀이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답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과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걸쳐 구구절절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설교 맨 마지막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되시면 에베소서 2장과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멋진 풀이 과정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틀린 그림 찾기를, 이 숨은 그림 찾기를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봤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가지 번역서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멋진 풀이 과정을 맛보며 세상에 속하였던 내가 세상과 공중권세자들을 따랐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며 죽음과도 같았던 삶에서 나를 살려내시고 감탄스러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시 지음받고 다시 창조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사도 바울의 답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곱씹으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신일의 모든 교인들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처럼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더욱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